감사드립니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잡아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영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라곤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꿰매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정인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름다운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영광성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오늘은 촛불 3개를 밝혀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저희는 삼천리 금수 강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그 좋은 산과 들을 없애면서 발전이라 부릅니다. 나무와 풀을 잘라내며 소득이 늘어난다고 좋아합니다. 산새와 딱따구리 노래가 사라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곳곳마다 케이블카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토끼와 다람쥐를 내쫓았습니다. 동산 하나 없앨 때마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업적이라고 부릅니다. 먼 훗날 저희 손자 손녀가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들은 금수 강산을 물려받았으면서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강산과 쓰레기만 물려주었다라고 저희를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날이 올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가슴으로 대지와 만나게 하소서. 저희보다 먼저 지어진 바다와 하늘과 땅을 형님으로 대우하게 하소서. 저희보다 먼저 세상에 있게 하신 풀과 나무와 산과 강을 누님으로 모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고 주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우리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한한 탐욕 가운데 살아가며 무한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영적인 기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영영한 기쁨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도상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랜 질병 가운데 있던 딸의 완쾌를 도와주시옵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잘 지키고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자유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귀하고 복된 생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장 가운데 있는 이들,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고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물을 주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찬송가 4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코카콜라와 그 경쟁하는 업체인 펩시콜라의 CEO인 인드라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제 펩시콜라의 CEO로 이렇게 그 등극한 다음에 그는 경영을 하면서 목적이 있는 성과다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경쟁사인 코카콜라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제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에 비해서 그 어떤 판매망이나 판매량이나 모든 면이 매우 협소했는데 이제 인드라 누이의 그 이 CEO 취임 이후부터 아주 급성장하는 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가 목적이 있는 성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목적은 영양을 균형적으로 갖춘 먹거리 그리고 건전한 재정소득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골자를 어떤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해서 오늘 펩시콜라가 성장하는 어떤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목적이 있는 성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과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성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다시 리프레이즈한 말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릭 워렌 목사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 한국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9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관한 천사들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마리아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특별히 32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성과, 우리의 성과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 목적에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특히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참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하는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회개함을 통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 곧 죄사함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9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목적에 얼마나 이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가, 목적에 맞는 성과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다다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오심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즉 여기에서 에스겔에서 잃어버린 자 그리고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목적 구원에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 즉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2절에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영적으로 자기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한 일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나쁜 거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 악한 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자기가 나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같이 지낼 때 맨 마지막 해 49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게 안식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켜요. 그러면 그 안식년이 되기 전에 수확한 걸로 안식년 때도 먹고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희년에도 먹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희년이 지난 다음 해에 농작물이 생산되어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안식년이 되기 전에 내가 3년치 먹을 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말대로 살 때 너희들을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레위기에서 안식년하고 신년을 지킬 때에 그것이 겹쳐지는 해에 3년 동안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나를 합리화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것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도 하고 거짓도 하고 악도 저질러요. 그런데 그 거짓으로 벌고 악한 것으로 번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알지 못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과거의 악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악하게 막 살아가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실성을 어디서 보냐면 평소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 하는 말을 내가 뭘 보고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굽어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한 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렬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건 형식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회개도 하나님은 진실되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잘못인 줄 알았지만 이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회개의 정이 있다고 해서 벌을 경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가 특별히 어느 대통령이 이 국민에게 아주 밉상이 되어지고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자가 이제 무슨 만찬을 하고 헤어지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한테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래요.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목사에게 비싼 음식 20만 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세요. 왜? 그에게는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하다못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뭘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주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지만 억울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의 시스템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죄진 그 역시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성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를 시인하니까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 너도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죄인들에게도 괜찮다 그래요. 죄인들에게도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 막연하고
그런 어떤 거짓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사람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불의한 것 싫어하시고 더러운 것 싫어하세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으로 다시 돌이켜주시는 참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가 아니에요. 왕따는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내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내 인생이 아주 짜증이 나고 왜 나는 저 부류에 속하지 못할까? 그걸 동경해야 왕따란 말이 성립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나 홀로 더 기쁨의 세상 속에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자기 혼자만 고립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살아가는 삶에 그것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영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은 먼저는 내가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정말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안다라고 하지만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참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사죄의 은총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죄의 그 은총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영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생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